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만족하고 영원히 살아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당시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을 불순종 거역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수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엘리사 같은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했지만은 결국 저들은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다가 당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런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남쪽 유다 백성들이 깨우치지를 못하고 여전히 저들도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합니다.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삶에 만족이 없어요. 늘 심적으로 목마릅니다. 영적으로 목마릅니다. 그래서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그렇게 하시고 2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 이거 아주 헛된 일이거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내게 나와서 들으라. 그래 하면 너희가 좋은 걸 먹고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고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오늘 핵심이 뭐냐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기 나오신 저와 여러분, 내 영혼이 참으로 사는 길을 발견하고 영혼이 힘을 얻고 영혼이 강건하고 영혼이 사는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여기 유다 백성들에게 부족한 것은 먹을 양식이 없거나 마실 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저들이 양식을 받지 못하고 또 영적으로 기근과 기갈 가운데 헤매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아모스 8장 11절에 아모스 선지자가 잘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십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주립니까? 무엇 때문에 목마릅니까? 육의 양식, 육의 음료가 아니라 영의 양식이 없어서 지금 기근과 기갈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은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육체만 가진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질 수 없지만은 영혼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지으실 때 그렇게 만드셨어요.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어놓고 그리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가 뭐냐? 흙으로 만들어진 보이는 육체, 또 하나님의 생기로 된 보이지 않는 영혼, 이 두 요소가 결합되어 가지고 사람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 그 범죄함으로 영혼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 영혼이 죽었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영혼이 그 영혼 자체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하나님의 형상 지음받은 영혼이 깨어졌고 진리를 모르는 이런 타락한 영혼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죄인 되어서 범죄한 영혼이 죽은 상태로는 죽으면 영혼은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범죄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 죄를 해결하고 부활로 죽음 문제 해결하고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영혼이 소생하도록 영혼이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선포될 때 그때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임함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소생해서 살아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육체 구원이라는 말보다는 영혼을 강조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특히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이 말씀에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이 드시면은 아이고 이제 내가 늙어서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고 또 할 능력도 없고 이렇게 굉장히 자포자기하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 사람 육체는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 내 영혼은 날로 날로 새롭도다. 이런 고백을 따라서 우리 어르신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내 나이는 들어 늙었지만은 내 영혼은 청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내 영혼은 청춘이다. 요즘 백세 노래 아주 인기가 많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뭐 거기 그 노래에 비하면 얼마든지 아직 젊으니까. 특히 우리는 이 속사람, 거듭난 속사람은요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내 영혼은 청춘이다. 이런 그 자긍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전도서 12장 7절에도 흙은 이 여전히 땅으로 돌아오고 영은 주신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몸을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죽으면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시한부입니다. 시한부. 그러니까 이거 뭐 오래 가도 성경에 보면은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랬는데 그래도 뭐 내가 좀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는 나이가 기껏해야 70, 80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자리에 누워서 제대로 자기 의지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 뭐 90을 살고 100살 산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육체는 이처럼 시한부라. 시한부. 그러나 우리 영혼은 거듭난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육체와 영혼의 관계를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여줬습니다. 육체는 뭐냐? 내 영혼을 담는 그릇이다. 육체는 뭐냐? 내 영혼을 입히고 있는 옷과 같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 가운데 있어서 육체보다도 눈에 보이는 육체보다 더 귀한 게 뭐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내 영혼이다. 그러면 진정한 나는 뭐냐? 보이는 육체가 나냐? 그래서 흔히 우리는 자기를 소개하면은 키가 뭐 176입니다. 몸무게가 86kg입니다. 혈액형은 A형. 저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자기로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 육체 중심이라. 영원한 자기가 아니에요. 잠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살 때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고 진정한 자기, 이거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거듭난 속사람, 내 영혼이 자신의 진정한 실체인 줄 굳게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 중심의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은 거듭난 영혼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한다고 하면은 영혼이 살아야 그 진짜 산 거지 육체만 살아 움직이다 해서 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특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들 우리는 똑같이 육체가 살아서 움직이지만 그 영혼은 죽어 있다고 할 때 그건 참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대로 죽으면 영혼은 지옥의 형벌이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거듭난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거듭난 영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육체적으로는 건강한데 영적으로는 아주 쇠약한, 나약한 이런 모습의 영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하든지 영혼의 잘되기를 가르치고 영혼이 살아야 진정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내 영혼이 사는 길 이런 제목인데, 어떻게 해야 내 영혼이 건강하게 살아나느냐?
그 육체가 사는 방법과 원리와 같습니다. 우리 육체가 어떻습니까? 육체가 살려고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음식을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하고 운동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됩니까? 가치 있는 일을 따라 살아야 그 인생에 보람되고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도 분명한 이게 인격체인데 우리 영혼이 정말 건강하고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영혼의 양식이 필요해요. 육체의 양식은 그저 식물이지만 영혼의 양식은 뭐냐 말이야. 우리 영혼을 힘을 솟게 하고 영혼을 강건케 하고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 뭐냐? 그 양식이 바로 하나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뭘 들어야 우리 영혼이 산다는 것입니까?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영혼이 삽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뭐로 산다? 뭘로 삽니까? 확실합니까? 분명한 일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영혼이 사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야 육체도 진정한 삶이 되는 거고 값진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힘이 생깁니다. 육체적인 힘이 아니라 육체적인 힘은 음식을 먹는 데 생기지만은 영적인 파워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영적인 파워가 뭐냐?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해서 자란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으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섭취할 때 이것이 내 영혼이 힘을 얻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그러면서 믿음의 파워가 생기는 것입니다. 영력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이 영력, 이 믿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겨자씨 많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도 들리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고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그대로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믿음의 놀라운 그런 능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악한 영들, 귀신의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 그걸 결박하고 그 다음에 축출시킬 수 있는 그런 파워는 어디에 있습니까? 육체적인 힘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영적인 파워,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그런 악한 영들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너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할 때 그 악한 영들이 쫓겨가는 이런 믿음의 파워가 바로 영의 양식되는 말씀을 취할 때 영의 힘을 얻고 믿음의 파워가 생겨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강건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 하나님이 예배한 영의 양식,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이 삶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 지금 진단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말하건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영혼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공적인 예배가 주일날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이 세 가지 공예배, 거기다가 목장 예배, 그리고 심야 기도회, 요 5가지 기본만 여러분들이 잘 믿음으로 참여한다면은 영적인 상태가 기본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 너무 부담스럽습니까? 주일날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최소한 이 공예배라도 여러분들이 잘 지킨다면은 영적인 그 유지가 기본은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 예배도 참여하고 금요 심야 기도에도 참여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에도 참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적어도 이렇게 영적인 수준이 기본이라고 생각할 때, 영적 상태의 기준으로 생각할 때, 이 공예배를 참석하는 것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미치지 못한단 말이에요. 뭐 당장 알거든. 수요 예배 나오는 인원을 보면 딱 알거든. 여기 지금 이제 주일 낮에는 현재 우리가 한 400명이 넘습니다. 400명이 넘고 주일 오후에는 한 170명으로 줄고 수요 예배는 약 한 80명, 그 다음에 낮 예배까지 포함해서 한 8, 90명 이렇게 모이는데, 그러면은 정말 영적인 그 기본이 공예배다 참여한다고 할 때에, 그러면 뭐 별로 우리 교회적으로 볼 때 영적 기본이 안 되는 사람이 많다고 볼 수 있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무엇으로 보충할 것인가? 바로 영의 양식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 섭취하도록 지도를 해야 되겠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음으로, 직접 말씀을 읽음으로 충분히 보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금년 들어서 중요한 영적 목표를 성경 통독 500독 말씀 대행진, 이것을 주창하면서 자꾸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1월달 내내 하나님 말씀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영혼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년에 1독씩 하려고 하면은 주보에 나오는 것처럼 매주 요일별로 읽어야 할 말씀을 읽으면은 여러분 자연스럽게 1독을 하게 됩니다. 오늘 주일은 출애굽기 16장에서 18장까지 3장을 읽으면 됩니다. 3장 읽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실제로 제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읽어보니까 한 12분 걸려요. 12분 정도, 20분 정도 투자하면은 여러분 1년의 성경 1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의 양식을 섭취하는 데는 시간 투자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양식을 먹는 일에는 아침 먹어야 돼, 점심 먹어야 돼, 저녁 먹어야 돼. 시간도 만만찮아. 그렇게 육체를 위해서는 꼬박꼬박 챙겨 먹고 좋은 것을 먹고 더 많이 먹고 이렇게 하면서 내 영혼의 양식을 섭취하는 일에는 시간도 물질도 투자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어떻게 영혼이 잘 될 수 있으며, 어떻게 영혼이 힘을 얻을 수 있으며, 어떻게 영혼이 살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검색해 보지 않았습니까? 안 먹으면은 우리 몸에서 힘이 빠집니다.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그러면 일할 수가 없어요. 움직이기도 힘들어요. 육체적인 현상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현상도 똑같아요. 영적인 현상도 우리가 말씀을 먹고 또 은혜를 받을 때 막 영적인 파워가 생기고 그리고 힘이 나지, 주의 일도 할 수가 있지. 그런데 이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읽지 아니하면 우리 영혼의 파워가 다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취할 수 있도록 성경을 주었고 교회를 주었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모든 필요를 다 갖춰 주었는데, 문제는 우리가 섭취하지 않으니까, 이 영의 소중함을 모르고 내 영의 힘을 얻기 위하여, 영이 살기 위해서 영의 양식을 취하지 아니하니까 늘 영혼이 쇠약한 거라. 믿음이 없어요. 현실 앞에 나약해요. 그리고 삶이 힘들어요. 늘 목말라 하는 사람처럼 수고해도 배부르지 않고 이런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기본적으로 예배 잘 드리고,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날마다 읽어서 영의 양식을 취한다면은 여러분 영혼이 힘을 얻고 영혼이 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성경을 직접 볼 수 없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볼 수 없으면은 들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홈페이지 가도 성경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스마트폰에 또 1년 10독 성경 읽기 무료로 다운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손들어 보라 그러면 또 무한할 테니까 꼭 다운받으세요. 스마트폰에 들어가 가지고 1년 1독 1년 10독 성경 읽기 그 프로그램 있습니다. 어플을 다운받는데 무료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속도가 1.4배속이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읽어줍니다.
그래서 길을 열어놓고 하나님 말씀이라도 들어야 영혼이 살지 않겠느냐. 아주 적극적이고 좋은 방법은 그냥 새벽기도 나오는 게 정말 좋습니다. 새벽기도 나오면은 담임 목사가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강에 이렇게 읽어야 할 본문을 아주 핵심을 짚어가면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까? 아주 좋은 방법인데, 그리고 또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 말씀 전거하는 것을 우리 방송실의 문예수 지사님이 전부 다 이걸 영상 처리를 해가지고, 그리고 또 제가 그 읽을 말씀을 요약해가지고 아래 한글로 작성한 파일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스마트폰에 우리 319의 앱을 설치하고 그 열고 들어가면은 거기에 새벽에 설교 말씀도 듣고 요약된 것도 읽을 수 있고 얼마든지 매일매일 말씀을 섭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영혼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영혼이 살아야 정말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양보하지 말고 근본 성경 1년 1독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 못하신 분이라도 지금부터라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못 읽은 거 보완해서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염려할 게 없어요. 초대교회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때 막 로마 제국에 환란 핍박이 있을 때 그때 뭐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목회자들도 부족합니다. 사도들 부족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전도하고 세운 에베소 교회,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 지도자를 불러놓고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환란과 핍박이 나를 기다리고 간다. 결박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교회를 주와 그 말씀께 부탁하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리라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그 말씀을 좀 묵상하고 붙들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면은 여러분 영혼이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담임 목사가 하는 일이 뭐냐, 이런 기본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다 할 수가 없어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여기에 담아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영의 양식으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섭취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순종하여 살기만 하면은 된다 이거예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 교훈을 합니다.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그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책망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통해서 옳고 그런 것을 교훈을 받고 잘못된 것도 깨닫고, 그래서 바르게 또 수정하고 그리고 또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야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게 없다고 하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이 영혼이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열심을 내야 합니다. 정말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가 위대한 게 뭐냐 하면은 종교개혁 후에 그 종교개혁전에는 성경을 평신도들이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었어요. 못 보게 했다니까. 이 성경을 보다가 걸리면은 벌을 받는데 볼 수가 없죠. 때로는 죽임도 당하는데 그 캐토릭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통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진리가 뭔지 알고 하나님 뜻이 뭔지 알고 뜻대로 살아야 이게 바른 신앙생활이다. 그래가지고 개혁을 하고, 그래서 최초로 성경을 이제 자국으로 번역합니다. 독일어로 번역해가지고. 그리고는 모든 이 개혁주의 성도들이 성경을 보고 해가지고 직접 읽고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취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손에 성경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마트폰 가지고 언제나 어디서나 열면은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얼마나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중요성을 모르고 영혼의 중요성을 모르고 영혼의 양식을 섭취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마치 홍수 가운데 기갈처럼 물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결국은 목마를 수밖에 없고 줄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섭취할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영혼이 또 살아나기 위해서는 마치 우리가 육체적인 음식을 먹고 적당한 일을 하고 또 운동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선한 사업이라고 가르쳐요. 전도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헌신하게 되면은 우리 영혼이 아름답게 단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믿음의 친구를 가까이 하십시오. 믿음의 친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 믿음의 좋은 친구 없고 세상 친구들만 가득 차 있다고 하면 그것도 여러분 영혼의 해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친구들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는 이런 믿음의 동지들이 모여서 서로 삶을 나누고 또 인생을 나누고 고민을 나누고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좋은 환경이 바로 목장입니다. 그래서 목장을 여러분 잘 참여하십시오. 그리고는 거룩한 성찬에 빠지지 말고 참여하시고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방편이 말씀 선포를 통해서 또한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성찬의 떡은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고 그리고 잔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데, 그 떡과 잔을 받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음료가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런 자들은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결코 영적으로 목마름이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요, 영혼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계할 게 있습니다. 죄악을 경계해야 합니다. 죄와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이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영혼을 망가지게 하려고, 우리를 믿음에서 실족해 하기 위하여 우리 가는 길에 온갖 미혹의 유혹의 덫을 쳐놓고 있습니다. 특히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이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범죄하게 하는 유혹들이 얼마나 널려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보고 듣는 거, 이게 뭐 거의 다 죄악입니다. 죄악. 자기도 모르게 빠지게 되면 영혼이 힘을 잃습니다. 머리가 꺾인 삼손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에게 파워가 있었는데 뭐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는 불신자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구경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여러분 오늘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실상을 알아서 정말 죄는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 나를 망하게 만드는 원수라는 걸 알고, 죄 유혹이 올 때에 깨어있는 요셉처럼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덕죄할 수 있으리요 하는 이런 믿음의 파워로 죄 유혹을 물리치고 죄와 더불어 싸우되 때로는 피 흘리까지 싸워서 여러분 죄에 지지 말고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부족해서 혹여나 죄를 지었다면 그 죄 때문에 너무 여러분 자책하지 말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요한 1서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루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고 다시 영혼이 회복되는 길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그 사람 육체 중심의 삶을 사는가, 아니면 거듭난 속사람 영혼 중심의 삶을 사는가?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판단이 쉽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진단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디에 더 관심을 두고 어디에 더 투자를 많이 하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은
나는 육체 중심의 삶을 사는가, 영혼 중심의 삶을 사는가,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저도 사실 육체 위주의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 먹이고 입히고 가꾸고, 그리고 모양새를 내고, 여기에 많은 시간, 많은 물질, 많은 애정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진정 내가 아닙니다.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 영혼을 감싸고 있는 옷과 같은 것인데, 이것이 진정 나의 실체처럼, 이것이 영원한 가치처럼 이렇게 생각했던 거, 우리는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영혼이 영원한 나의 실체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영혼을 보는 눈을 열고,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영혼이 살아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양식으로 취하고,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여 순종하여 선한 사업에 힘쓰고 영혼이 아름답게 단장이 되어지고, 그리고 늘 믿음의 친구와 더불어서 믿음이 더욱더, 믿음의 내떡이 잘 이루어져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여러분 믿음의 부유한 자, 영혼이 잘되고 영혼이 강건한 자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물론 사도 요한의 축복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독생자 주기까지 사랑하셨고 영혼을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 다 주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경을 기록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목사를 보내주어서 영혼이 잘 되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구비해 주었으니, 다시 한번 내 영혼의 가치를 확신하고 영혼이 잘 되는 일에, 진정 영혼이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확신을 가지고 이 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결단의 기도를 드리고 마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백성들 불러주셔서 참으로 영혼의 가치를 알고 영혼이 잘되고 영혼이 사는 길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